지난 시간까지 종말의 표상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징후,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일반인들의 최대 관심사,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그러면 뭐가 가장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그 종말이 언제냐 하는 거겠죠? 아닐까? 그게 최대 관심사일 거예요. 네. 좀 여유가 있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좀 즐기고, 또 뭐 종말이 박두했다 그러면 좀 더 뭐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하여간 종말의 주제에 대한 우리의 최대 관심은 종말의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장나는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런데 그 질문, 그 의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뭐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하에 두셨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권한에 속한 비밀이라는 것,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더 극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주님. 주님은 아시겠지. 네? 설마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냐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말하자면 그만큼 비밀리에 이게 붙여진 뭐 문제다. 그런 뜻이겠죠.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종말의 주체실 텐데.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그 종말의 때, 시기, 너희들의 관심이 지대한 줄은 알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말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그러니까 종말은 뭐 절대적인 사건이지만 꼭 발생할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1급 비밀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죽하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의 고통처럼 임한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주님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노아의 때처럼 임한다. 왜 이렇게 종말의 때가 비밀에 붙여졌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1급 보안 사항으로 하나님이 관리하실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떳떳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뜻이죠. 주님이 오시는 때가, 종말의 때가 사전에 이게 공개가 돼서 아직 한참 남았다 그러면 제대로 살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올 12월 21일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 눈이 지금 반짝반짝할 거 아니야. 초긴장 상태에서 열심히 준비할 거 아니냐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죠. 항상 우리가 깨어서 정말 2012년 12월 21일에 주님이 오실 듯이 그렇게 긴장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제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지금은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옥 같은 기독교의 경전이지. 이거 우리 삶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잖아.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100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더 할 거 아니냐고. 바로 그 점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성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거 공개 안 하고 1급 비밀에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도적처럼 온다. 노아의 때처럼 온다. 노아의 때 아시죠? 홍수가 시작된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죠. 그 심판의 물에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 홍수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도 틀림없이 그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 이거 공개 안 하셔요. 심지어는 주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하실 만큼 초특급 보안으로 취급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종말에 관한 정보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비밀에 붙여져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때와 시기는 이렇게 철저한 비밀에 가려져 있지만 뭐는 용납되어 있죠? 징조, 징후. 그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후는 그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자는 눈치를 채게 하셨어요. 감을 잡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종말의 시기와 때를 비밀에 붙여놓은 주님이나 하나님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선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감을 잡게 하셨거든. 마태복음 24장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달으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시면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그러시면서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징후와 징조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과 시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투명한 영성으로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으로 얼마든지 경건한 사람은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감 잡게 하셨습니다.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야, 전혀 가늠을 못하겠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임박하셨다는 사실, 여름이 박두했다는 사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나무 보면 잎을 내고 무슨 이렇게 약동하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감을 잡듯이 그렇게 시대의 징후를 통해서 주님 오심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로 더불어 날마다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인 시와 때가 언제냐, 그걸 알려 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대한 그 영적인 기상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또 무슨 자연적인 현실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그 징조들을 통해서 현상들을 통해서 이때가 지금 어느 때쯤인가 그걸 바르게 판단하는 일입니다. 날짜 알려고 그러시지 말고 시간 알려고 그러시지 말고 그러니까 날짜 이야기하고 시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올 정말 12월 21일 날 주님이 오시고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지만 올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전에 올 12월 21일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건 이단이야. 그건 용납하지 않았거든. 그건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건 점쟁이지. 그러나 올 연말쯤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거는 맞다는 거지. 그건 옳다는 거지.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후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 보면 그 3절에 이때가 지금 이제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공생의 말기잖아요. 이제 그런 시점인데 어느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이 4절 이하에 쭉 보면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징조, 종말의 징후는 뭐 종교적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전쟁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자연재해, 뭐 지진이나 무슨 뭐 화산이나 이런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징후나 징조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가장 위협을 느끼는 세력이 사실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단에 관한 경계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열심히 미혹을 당하고 있었으니 말세는 말세죠.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게 이단이 100개가 넘는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60%, 70%가 토종이라니까. 말세 정말 결정판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근데 어쨌든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조용히 감람산에서 여쭤봤는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신 게 바로 이단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 거짓 선지자는 이거 거짓 목사야. 이 위에 이거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건 이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는 건 아주 이건 그거 아주 악성이고 이 밑에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명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죠. 우상 숭배. 우상. 또 꺼졌네? 껐어요? 예, 껐어요. 여기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다. 우상. 주전 167년이죠. 수리아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거든.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종말에 이런 사건이 횡행한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횡행한다는 거야.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꼴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횡행한다. 또 23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또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미리 일렀다. 절대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그래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지하게 산상에서 감람산에서 주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 어떤 징후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부분이 이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라는 것, 이단에 관한 그리고 사이비에 관한 경고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뭐 유감스러운 현실이지만 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종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 게 이제 온 거예요. 주님이 이미 경고하시고 그 예고하신 시대가 도래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사회적 그 종교적 현상이 정신적인 현상이 개선되리라는 기대는 하시지 말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하지 이제 더 심화가 되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담담할 필요가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면서 또 무장하면서 담담해야지 너무 현실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 주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들이다. 올 게 온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더 할 거예요. 더 희한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나 이런 그 정신적인, 영적인, 종교적인 칭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뭘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또 7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쟁, 극심한 전쟁. 가장 정말 처절한 그런 비극을 낳는 전쟁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말세적 현상입니다. 아마 숱한 전쟁이 우리 앞에 있고 지금도 열심히 전쟁이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날레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또 뭐 군인들은 또 실직하니까 전쟁도 있어줘야겠지. 또 뭐가 있어요?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치고받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기근, 지진, 기근, 지진 이거 다 자연재앙이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보태시냐 하면 전염병, 연병을 넣어요. 전염병이 돈다. 지금 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요 전염병이죠. 아마 치명적인 전염병이 앞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감기 하나도,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잖아요. 지진, 화산, 또 그로 말미암은 쓰나미. 자, 이렇게 종교적인 또 자연적인 또 역사적인 이런 징후들이 말세로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거죠. 또 성경은 개인의 심성 혹은 개인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도 말씀을 합니다. 그건 특히 바울이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죠.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이 대목은 주로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인격적인 부분 혹은 뭐 가치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아주 극단한 이제 이기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뭐 쭉 보면 구구절절이에요. 네. 완전히 점쟁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주 극단하잖아요.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 뭐라 그랬죠? 그 눈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갈수록 눈물이 실종된다는 뜻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중학생들 요즘 하는 짓 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도 다 경건의 모양만 있잖아요. 경건의 내용은 없고 능력은 없고. 이건 다 개인의 신앙, 개인의 심성, 개인의 가치관. 종말이 되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본 바대로 지금도 우리가 완전히 공감이 가잖아요. 이 시대에 대한 진단 같잖아요. 공허한 말씀이 하나도 없고 다 우리의 현실을 꿰뚫어 보는 아주 적중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시대가 위기적이다. 이 시대가 그만큼 종말에 가까이 지금 다가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요. 네? 지금이라고.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네. 뭐 몇 년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지금. 네. 10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올 연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이 종말의 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종말의 한복판일 거예요. 그냥 단지 경건한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교만하기는. 그럼 우리 깔끔하게 이 저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치기로 하죠.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